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번 고난주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때로 라디오 방송에서 혈액을 긴급히 구합니다라는 아나운서의 급한 그러한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RH- 혈액형인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이 혈액형은 아주 희귀해서 비축량이 아주 적다 그럽니다. 이런 분이 이제 큰 사고를 당하면 방송 매체의 도움을 통해서 혈액을 긴급히 찾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당해 피를 많이 이제 흘리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피를 공급해 줘야죠. 만약 출혈이 심한 때 장시간 방치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예수의 피라는 거죠. 우리가 참깨를 틀에 넣고 짜면 고소한 참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실 이 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파차했던 그 사건,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쭉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죽음 앞에서는 항우 장사도 벌벌 떨잖아요. 또 어떤 분은, 조금은 영적인 분은 마귀, 귀신이라 그래요. 물론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죄.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시작된 범죄.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끌려가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시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짐승에 흘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사함, 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모든 죄악이 피의 죄사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피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즉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그 성막의 그 성소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시잖아요. 크게 두 가지죠. 회중석이 있고 강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근데 그 사이는 휘장으로,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앞에 9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만 그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지요. 이건 보통 속죄가 아니고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이날은 모든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요, 땀 흘리지 않고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내어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7번 언약궤 앞에 뿌립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는, 그리고 그 위에 그룹 형상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앞에 피를 7번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과 온 백성들의 죄를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치면 다시 커튼이 닫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또 1년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세 이후 1500년간 반복되어 온 대속죄일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불완전하다 그랬죠? 오늘 이 대속죄일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 죄인인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든 제사, 짐승의 피의 제사, 결국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러한 짐승 잡는 일 얼마나 힘들고 귀찮았겠습니까? 더욱이 대속죄일 제사도 유효기간 1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예물, 이런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더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찜찜한 거예요. 불편하죠. 이거 내가 죄사함 받은 건가? 이런 소위 양심에 끌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불완전하고 이런 임시반병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오늘 성경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그 제사,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의 생명을 오늘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 온전히 내어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그들은 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불완전한 거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 오늘 바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오늘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요,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피, 자기의 피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저 일회성, 임시적인 것, 잠깐의, 오늘 그러한 짐승의 피였지만 오늘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한 번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씻지 못할 죄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 주님 앞에 나가면 오늘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고 회개하면 다 용서 안 받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 좌우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 두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죄인입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마치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악한 세력들처럼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회개한 죄인은 용서받았고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바로 이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회개한 죄인인 거예요. 회개한 죄인. 오늘 예수님의 편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라는 단어가 362회차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9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 출애굽,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 애굽 왕 그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의 장자는 살 길을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한 사람도, 한 사람의 장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만이 오늘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 소통이 되지 않고 교제가 끊어졌던 우리들, 이제 오늘 그 이 땅 인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은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의 피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소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그 종파의 괴수들이, 그 종파의 우두머리들이 소위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예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늘 예수 외에는 화목제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자,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일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엉뚱하게 이단 종파에 가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는 어떤 한 분 가정을 아실 거예요. 그리 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외치신 7가지의 말씀. 마지막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변합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요.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왜?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귀한지를 이번에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3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오늘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는 오늘 그 찬양의 주제가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사랑한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문이 새롭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다음 주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